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그 절정과 몰락을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14세기 유럽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흑사병, 그리고 교황권과 황제권 세력 간의 다툼과 그로 인한 교황의 권위 약화, 또 교회의 권위의 추락, 국가 권력의 강화와 민족주의의 대두, 또 르네상스와 근대의 자연과학적 발전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중세 후기 유럽 사회를 그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스콜라 신학도 점차 소멸해 갔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콜라 신학 몰락의 역사적 배경의 하나는 바로 신비주의의 등장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신비주의의 특징은 교회의 권위보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성직자라는 중간 매개자 없이 직접 신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또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이해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었고, 또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는 매개 없이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권 교회와 특히 남성 중심적 성직 제도에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어느 종교건 권위주의적인 교권 체제로 굳어지는 시대에는 언제나 신비주의가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도 개인적인 영성과 직접적인 신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대한 혹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도 한국교회 교권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신도들의 도전 혹은 제도권 영성이 아니라 대안적 영성 추구의 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13세기 중엽부터 14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아주 여러 명의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막데부르크의 메히트힐드, 또 네덜란드 출신의 하데베이, 그리고 독일 여성 신비주의자 헬프타의 제르트루다, 네덜란드 도미니크호의 수도자이자 신비주의적인 저술을 남긴 리스 브릭, 그리고 독일의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 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바로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외에도 아주 매우 중요한 많은 여성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낮은 신분의 여성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또 여성 수도에는 전적으로 남성 수도의 통제를 받던 상황에서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비주의가 여성과 특별히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다만 중세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초대 기독교, 또 7세기 이슬람의 여성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14세기 유럽의 여성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을 살펴봐도 수많은 기도원 원장이 여성들이었다는 것도 어쩌면 같은 역사적 맥락과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물론 다른 교회 여성 신비주의자들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에크하르트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탄생 연도는 물론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에크하르트는 1260년경 중부 독일 고타에서 멀지 않은
튜링겐 지방의 호하임이라는 곳에서 기사 가문의 후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5살 정도의 나이에 에어포트에 있는 설교자 수도회인 도미니코 회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의 수도의 규정에 따라 에카하트는 1년간의 호원기를 마치고 정식으로 입회한 후 2년 동안의 수도의 규칙과 전례를 배우면서 논리학, 라틴, 성서 등 기초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의 기초교육을 마친 에카하트 수사를 도미니코 회는 그가 약 40세경의 나이에 당시 서양의 정신적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에 있는 생자크 수도원 학교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또 규정에 따라 3년의 기초 교육을 마친 모든 수도승들이 5년 동안 철학 그리고 3년의 신학 수업을 파리 대학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파리 대학에는 스페인의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이스를 통해서 매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신학과 철학을 주도해왔던 플라톤 철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에카하트는 2년 후인 42살경의 나이에 파리 대학 신학부에서 마이스터 곧 교수 자격 학위를 받고 같은 신학부 도미니코의 교수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카하트가 당시의 학문 분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마이스터 에카하트라고 부른 것도 아마 그가 이룩한 그 놀라운 학문적 성취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카하트의 파리 체류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43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당시 독일에서는 도미니코의 관구가 하나였는데 그때 소위 북쪽과 남쪽으로 분할됨에 따라서 에카하트는 47개의 수도원을 가졌던 북쪽에 있었던 삭소니아 관구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3개의 수녀원을 신설했고 또 47살의 나이에는 도미니코의 총장 대리자로서 보헤미아 지방의 수도원을 개혁하는 일에도 열정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카하트가 단지 신비주의적인 그런 명상가만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이고 또 행정에서도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마이스터 에카하트는 50세의 나이에 또 수도원 총회로부터 파리 대학 교수로 가도록 임명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미니코회가 프란치스코회와 아주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미니코회에서는 자기 수도원 소속의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학자를 였던 에카하트를 다시 파리로 보낸 것이죠. 2번씩이나 파리 대학의 교수직을 맡은 것은 도미니코의 수도원의 역사상 토마스 아퀴나스만이 누렸던 영광이었는데요. 에카하트도 2번씩 파리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행정가로서만이 아니라 또 학자로서 실력과 명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54살경의 나이에부터 에카하트는 그 당시 독일 신비주의의 중심지였던 슈트라스부르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총장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에카하트는 도미니코의 소속의 수녀원들을 비롯해서 남부 독일과 라인강 상류의 수많은 여성 수도 단체들이나 일반 신도들을 지도하는 설교자로서 혹은 영성 지도자로서 아주 크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63살의 나이쯤에 에카하트는 다시 쾰른에 있는 수도원 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카하트의 비극적인 운명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당시 쾰른의 대주교였던 하이니히 폰 미르네부르크가 에카르트가 라틴어가 아니고 독일어로, 그 당시 아주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위험한 가르침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단으로 의심된다 하며 그를 이단 신문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폰 비르네부르크 대주교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많은 이단적 운동, 백인 혹은 베가르파들 혹은 자유정신의 형제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이단들을 단속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조사관들이 에카르트의 라틴어 작품들 가운데서 이단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항목들을 발췌해서 또 에카르트와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변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카르트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개개의 항목들을 하나씩 논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단이란 지성보다는 의지의 문제이고 자기가 오류를 범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이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대주교는 교황의 판결을 위해 혐의가 있는 조항들을 에카르트의 해명과 함께 당시 교황이 있던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보내죠. 그런데 조사관들은 그의 소송을 아주 질질 끌고 갔고 에카르트는 다시 한번 반박 문서를 작성해서 교황청에 항소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아비뇽으로 향하죠. 그때 아비뇽에는 같은 이단 혐의를 받고 신문박귀에서 불려왔던 영국의 프란치스코 회원이자 그리고 서양 철학사에서 유명론 철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오컴의 윌리엄 역시 함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에카르트는 1328년 68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1329년,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이단 조사단들은 28개 항목으로 에카르트의 이단 혐의를 압축하고 또 그 가운데 17개 항목을 이단적이고 또 나머지 11개는 이단의 혐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 항목의 명제들을 확산시키는 사람 누구나 이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카르트는 다행히 죽은 후에 이단으로 단죄된 것이죠. 에카르트의 사후, 그의 사상과 가르침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킨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도 다 이단으로 단죄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카르트의 신비사상과 영성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헤니쿠스 수소, 요한네스 타울러, 그리고 로이스 브렉 등 이른바 독일 라인 강병과 네덜란드 지방의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은 면면이 이어졌고 그 후 독일 신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카르트의 이제 작품들을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 시대 현대 사회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